샬롬.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어제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이 장자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보호하고 아버지 사울로부터 피하게 해주고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간청하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런즉 무비보셋은 사울에게는 장손인 것입니다. 본문 24절로 30절의 말씀을 나누어 보게 되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던 중에 시므이와 시바를 만난 것에 이어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16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대하는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아겐 시므이에 대한 관대함과는 크게 비교될 정도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소홀하게 대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앞서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을 괘씸하게 생각한 다윗이 선입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자신과 동행하지 않았던 이유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4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자초지종 설명을 하였고 다윗 왕은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것이 26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도 그의 소유인 밭을 시바와 나누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편협한 선입관이 얼마나 그릇된 판단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선입관은 마치 색안경과도 같아서 상대방의 순수한 행위조차도 빨갛게 채색되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무비보셋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한 편벽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는 감동적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즉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무사히 황궁하게 된 이상 그로 인해 기뻐할 뿐 자신의 소유 전부를 시바가 차지하더라도 개념치 않겠다고 진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31절로 39절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도중 시므이와 시바, 무비보셋에게 이어 이제 바르실레를 만나 배웅을 받게 됩니다. 다윗 왕은 나이가 80세가 된 바르실레에게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는 제의를 하는데 바르실레는 그 제의를 사용하고 대신 자신의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노인의 분별력 있는 삶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의 대부호로서 앞서도 다윗을 공개한 적이 있고 이제 나이도 80세가 되었어도 손수 노구의 몸을 이끌고 다윗 왕을 배웅하는 그의 순수하고도 진실된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대부호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교만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앞에 겸손한 겸손과 진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겸손한 삶이란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이웃에 대하여 늘 낮아진 모습으로 사랑의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40절로 43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마침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이르지만 뜻밖에도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을 호위하여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다윗 왕을 황궁하는 문제를 왜 유다 지파가 상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온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에게 반발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온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유다 지파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지파는 사사시대로부터 주도권을 장악해왔던 지파로서 유다 지파에 대해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이 출신 지파로서 은근히 자기 지파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파들이 모두 왕을 아끼고 있는 듯이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 이들이 다툼은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을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그 근원은 교만과 욕심이고 질투와 다툼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부족한 인격을 잘 다듬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교만과 욕심,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지 잊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